자,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는데 우리 연준이 형아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왜? 다들 열심히 했나요? 네! 이거 보세요. 대답은 엄청 큰데 사도신경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바로 여름평양학교 첫째 날입니다. 우리 자, 그럼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받았어요. 벌써? 저도 받았어요. 우리 율동을 잘하고 말씀은 잘 듣고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선생님들이 한 장씩 드릴 겁니다. 이거 많이 모으면 좋은 혜택이 있겠죠? 이거 이미 한 장. 네, 이미 받은 친구들, 예? 상표요. 뭐라고요? 상표요. 상? 그쵸, 상을 주시겠죠? 자, 우리 오늘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다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에너지 넘치네요. 우리 오늘 율동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알죠? 네! 준비됐으면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율동쌤들 한번 모셔볼 텐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지겹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대형을 맞춰서 볼까요? 성경 하시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서볼 건데 이렇게 세게 낫겠죠? 자, 우리 소연쌤은 안 하셔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네. 자, 우리 친구들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겠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 우리 주제곡을 일단 해볼 텐데. 진짜요? 우리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이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나눠주셔도 선생님도 주시. 저요? 네. 저는 사실 잘 안 보여. 한쪽만 보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뭔가 자리가 좁다 하는 친구들은 양 옆으로 나오셔도 되고. 네. 가보겠습니다. 우리 비교하지 않아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영상을 넣고 있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목사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사랑할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되는 삶 증거하며 살아갈래요. 네. 반주 후에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좋아!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준비.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사랑할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사랑할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진짜 잘해. 자, 끝내게요. 짠!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우리 뒤에 율동하는데 좀 사람이 많아서 아마 또 금방 지칠 거예요. 아니요 조심만 몇번 보여줘? 자, 우리 이제 몇 번 해봤다고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바로 이어서 하나님만의 찬양인가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 하나님만의 찬양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신나는 노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주니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네 찬양할게 내 영혼 기뻐 주며 주의 노래할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주니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힘들어요? 좀 힘든가요? 아니요 우리 첫째 날인데 벌써 힘든 거 아니죠? 네. 지금 고음면 정도는 말이 없어졌어요. 힘드세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찬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스티커를 줄 만한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 가겠습니다. 받으신 하나님의 기쁨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신 계획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소중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는 온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보며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신 계획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눈빛이 나는 소중해 하나님의 몸에 안긴 나의 본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눈으로 나를 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느린 찬양까지 하고 우리 스티커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예배랑 국가까지 남았어요. 네 예배랑 본격까지 남았으니까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우리 느린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해봤던 찬양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똥센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오늘 우리 1화를 배울 텐데요. 첫째 날이죠. 우리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네, 비교하지 않나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수영부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여름성경학교 첫째 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김성호 부장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 정식적으로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나님, 여름성경학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준비했고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서 코너코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 모두가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격려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건강시켜 주시고 모든 일정 하나님의 간섭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이번 여름성경의 주제인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듣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여름 성경학교가 몰래 시작되었습니다. 네, 몰래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금요일부터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시간에 너무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고 한 과씩 하기 위해서 오늘 여름성경학교 첫째 날 아직 제대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금요일날 시작하지만 이렇게 일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큐티책을 보지 않고 화면에 있는 말씀 보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네, 큐티책 아니에요.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밭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밭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소중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아주 독특하고 멋진 헤어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한 아이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미국에 살고 있는 5살 여자아이인데요. 이 부모님이 자기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어떤 사진일까요? 짜잔. 머리가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얼굴이죠, 그죠? 네,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혹시 요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든다,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전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 헤어스타일은, 아니, 부모님이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니야? 너무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이 헤어스타일은, 네, 부모님이 이렇게 만져준 머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 여자친구의 이름은 조이 프라다라는 그런 친구인데, 엉킴털 증후군이라는 아주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감기면 보통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이게 위로 막 이렇게 막 솟는 거예요, 그죠? 꼭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죠? 초사이언이 으아 이거 하는 것 같이 나오는 그런 머리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이 머리를 밑으로 내리려고 막 빗고 가지런히 정리를 해도 이게 자꾸만 머리카락이 막 서로 막 엉켜 붙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이게 부모님의 얼굴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부모님한테. 아니, 애가 무슨, 실험실도 아니고, 어떻게 애 머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꾸밀 수 있냐? 뭐, 아동학대 아니냐? 딸을 왜 돌보지 않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놀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경험을 하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아니,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욕하고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조이의 부모님은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특이한 질병을 가진 이 아이의 사진을 매일매일 이제 일상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이제 올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질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히려 이 부모님을 욕하거나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왜 내 딸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를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힘들게 지냈다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조이의 부모님은 이 조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남들과는 다른 이 딸의 모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역시 처음에 조이의 부모님이 가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그런 나의 모습에 마음 아파했었을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자꾸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 적다? 많다. 네, 많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런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 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죠. 그죠? 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런 돌 무덤이었다라는 것들 배웠었죠. 그죠? 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네, 3일 만에 다시 이 무거운 두세 사람이 이제 들어도 옮기기 힘든 돌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이때 당시 실제 돌무덤 사진입니다. 그죠? 네. 그 여기 있는 이 돌무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게 2m가 넘는 크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돌무덤으로 이렇게 막아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카롱. 갑자기 마카롱 얘기하니까 마카롱 먹고 싶네요, 목사님.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손에 못 박힌 자국과 발에 못 박힌 자국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약 5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에게 만약에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구름을 타시고 안녕 하시면서 뿅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원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신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신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없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함께 생활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일이죠, 그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다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것 없이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서 함께 잘 사는,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모든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줘서, 사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걸 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같이 이것을 사용해서 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네, 별명을 가지게 됐어요. 원래 이름은 누구다? 네, 요셉인데 네, 그 이름이 바나바라고 바뀌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격려의 아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맨날 설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공과를 할 텐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잘 풀어서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한 사람,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이거 생긴 걸로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지금 약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바나바 아저씨 저 사람 저렇게 헌금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있잖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너무 사람들이 막 띄워주고 막 이렇게 칭찬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나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그 빈혈이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자기들도 땅의 일부를 팔았어요. 땅의 일부를 팔아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려니까 어때요?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내가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굳이 이 땅을 판 걸 전부 다 드려야 할까? 요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돈의 일부는 숨기고 우리 땅 다 파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니 뭐 헌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꼭 다 드려야 될 필요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이 어떻게 나랑 그렇게 똑같을까? 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판 돈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헌금을 한 거예요. 자, 이 부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또 사람들이 이 요셉, 이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막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또 특기가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름의 뜻이 격려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격려해 주고 다른 사람 칭찬해 주고 오히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었던 이 끝에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죠. 그죠? 아나니아가 이 사도들 앞에 똑같이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돈을 이렇게 딱 사도들에게 주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알려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너 지금 돈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때라도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기로 해놓고 그게 너무 아까워서 숨겼어요. 거짓말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나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잠시 지나갔는데, 지금 뒤로 안 가네요. 요게. 네, 아쉽네. 근데, 어떤 사진이 있었냐? 네. 네. 우리 공병원 선생님 출동. 네. 안 됐네요. 네. 그냥 드세요. 네. 지금 이게 녹화 중이라서,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기술을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안 되네요. 네.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이 이들의 마음에 들어왔다. 가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너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자신의 돈을 전부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모르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서는 뭐 헌금도 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슬픈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바나바와 자신의 모습들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인정받고 싶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헌금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다 헌금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네. 그런 경우 가끔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준석이가 쿨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은 자세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친구는 왜 키도 크고, 부모님이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나는 뭐지? 왜 막 또 부모님이 막 그러는 거야. 야, 옆집에 철수는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너는 이게 뭐니?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막 비교할 때도 있고, 그죠? 우리도 또 다른 친구들한테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저 친구는 되게 집이 잘 살아서 원하는 거 다 사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거지? 라고 이제 끊임없이 이런 비교 가운데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교할 때 나보다 낮은 사람을 비교해요? 아니면 나보다 더 훨씬 상황이 좋은 사람을 비교해요? 보통은 위에 있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람이랑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굉장히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개척을 해서 막 담임 목사님인 거야.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담임 목사님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크게 안 사용하시는 건가? 요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얘기를 또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황세영 목사님 강북우리 교회 있는 거 싫대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뭐, 누가 뿌듯하다는 얘기했어요? 그죠. 쟤는 이렇게 한데, 쟤보단 낫지, 내가. 네, 요렇게, 내 자신이 왠지 더 높아지고 뿌듯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딱 한 존재, 딱 우리 사람,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쪼물락쪼물락 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말씀으로 했는데 우리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마음만 다치고 우리의 마음만 힘들어지지, 오히려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뭘 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 결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떵떵거리면서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죄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sin입니다. sin. 물론 다른 단어들도 있지만 이 sin에서 중간이 뭐예요? 나. 그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나야 나,
나야 나. 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이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네,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뒹굴면서 논대요.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들을 막 만지면서 장난을 치고 노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네, 우리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사랑해요? 네, 동물까지도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장소였어요. 근데 죄를 짓자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깨지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리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은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어떤 자리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낮아진 자리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버려,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말씀, 서로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은 사랑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지만,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며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처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보물. 그래서 my precious. 네, 요거. 네. 그죠? 네, 너무 깼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너무 초라하고 별볼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보물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리고 저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지만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보물이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쓸모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비교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그 금요일까지 소중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려고 했었는데 요 한 곡만 하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아는 곡이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의 보물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주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교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습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 그에게 하심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